내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다 보게 되면 사실 1장서부터 쭉 진행되다가 37장까지 또 이어지는 39장의 이야기까지 쭉 보시게 되면 사실 창세 때로부터의 이야기, 그 족장과 세대의 이야기, 심지어는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 장에 딱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읽다가 왜 갑자기 이 유다와 자기 며느리와의 이 낯뜨거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까?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창세기 38장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소유에 있는가? 아니면 그 업적에 있는가? 아니면 그 인생의 출신에 있는가? 아니면 그 지위에 있는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에 있는가? 그가 한 업적과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존경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가치가 있는 인생을 내가 지금 누렸다라고 스스로 평가해 보기도 하지요. 오늘 38장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장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귀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오늘 결론부분에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가늠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의문이 본문 속에서 듭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 뜻하지 않은 일, 상상하기 힘든 일, 현대의 윤리관과 도덕관으로는, 도덕적 가치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수치스러운 이 불륜의 사건같이 이 볼성사나운 사건의 주인공의 여자의 이름, 오늘 나오는 이 다말의 이야기가,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의 이름에는 5명의 여자들이 있지요. 마리아와 바세바와 또 다말과 기생 라합과 또 한 명 룻이 있습니다. 그렇게 5명이 여자들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국의 예전의 어르신들 가문의 이름에 올라가는,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들도 남자 이름만, 또 장손의 이름만 되도록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 그런 관습이 비슷했던 유대 고대 근동에 있어서도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대부분 올라가지 않고 남자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5명의 여자들이 올라가 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님이고 특별한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또 바세바도 다윗을 만났고 솔로몬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여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라는 여자도 그렇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그렇고요. 또 성경의 라합, 여호수아에 보낸 정탐 꿈들을 숨겨줘서 구원을 받게 됐던 가나안의 창기였던 이 라합도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요. 적어도 이 3 사람의 여인네들의 출신과 행적들을 보면 결코
멋진 행적으로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고귀한 구원사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좀 멋진 가문에서 멋진 그 귀족 같은 혈통에서 아주 멋진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왕자같이 태어나셨으면, 고귀하게 태어나셨으면,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오히려 더 존귀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나셨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또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요,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이 여인네들의 이름이 올려진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네들은 자격으로 오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실로도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은 그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모압 여인 이 룻이 유대인이었던 그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 떠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고귀히 여겨 나오미와 함께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고귀하게 여겼다는 것. 또 두 번째, 라합은 어떤 이유에서 들어왔습니까? 자격은 정말 천한, 성경에 나오는 기생이라고 표현이지만 똑같이 오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붙었던 창녀라고 하는 말, 프로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녀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라합은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알고 그 주시는 그 땅 가운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정탐꾼들에게 보여줬고, 그 믿음으로 약조를 받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이 라합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다. 다말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시아버지와 함께 벌인 그 불륜의 당사자입니다만,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 다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지탄받을 만한 일들을 행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자손이 끊기는 것을, 구원의 계속성이 끊기는 것을 잇기 위해서 노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해서 고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오히려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네가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근친상간하게 되는 참 끔찍한 일을 벌인 이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의 윤리적인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이 다말은 일을 벌였죠. 비슷한 예가 또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롯의 두 딸과 이 롯은 겨우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가 거하면서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가 자손을 전하게 하자 하면서 그런 동침을 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불쾌한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굉장히 여인네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여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치를 부여받는 일은 자녀를 생산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생산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인들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에게 내리는 커다란 저주라고 여겼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녀를 생산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아주 귀한 일로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그곳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가 끊기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식을 전수하고 남겨야겠다고 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갈망이 가득했었을 겁니다. 보통 가득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컸던 사람이 무엇일까요? 이 다말이 가지고 있던 갈망함은요, 그냥 여자로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지라고 하는 이 갈망함은 그냥 갈망함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말은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38장에서 받냐면, 사실 12절 말씀 보시고 13절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도 같은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기 시어머니가 나올 때에는 성경에 유다의 아내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인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고 표현됩니다. 이름 한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그 다음 절에 13절에는 그 며느리 다말의 이름은 아예 다말이라고 나오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다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말이 중요한 일을 하는가? 다말이 그냥 자손을 번성하게, 자손을 잇고자,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일 때문에 일을 벌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이 다말이 행한 행위를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례가, 좋은 일례가 오늘 또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이 유다의 아버지입니다. 이 유다의 아버지인 이 야곱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축복을 언약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큰 부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죠. 굉장히 야갑받은 사람입니다. 잘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형님에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형님의 장자권을 거의 빼앗기도 하고요. 자기가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와 공모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마치 자기가 장자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던 인물의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격,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오늘 다말을 우리가 처음에 윤리적인 모습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던 것처럼 이 야곱도 윤리적으로 볼 때 참 간교하고 못된 사람이구나, 형제끼리 속이고 그런 것까지 강탈하게 하는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처음에 바라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강조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라인을 귀히 여겨서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갈망하는 이 야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귀히 여기고 평가하듯이 오늘 이 다말, 이 며느리의 자손을 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조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하고 번성케 하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가문 대대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 대대로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그 마음이 이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상황은 조금 힘겹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엘이었고, 이 첫째 엘의 맏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이 있었고요. 또 셋째 셀라가 있었는데, 이 첫째 형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어버린 이 다말은 둘째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지만 고대 근동에는 형님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자녀를 남기지 않고 잡고 할 때에는 그 둘째, 셋째 되는 그 형제들이 형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형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씨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보편화된,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것이 아닌 보편화된 그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형님의 대를 이어가도록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풍습대로 이 둘째 오나는요 돌아가신 형님 엘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형수와 함께 그 대를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씨를 주기 싫어서 일부러 바닥에 설정하다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는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둘째를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셨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다라는 얘기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를 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오늘 14절 말씀 보죠.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이남이더라. 셋째가 좀 자라면 이제 청년이 되면 셋째 도리님을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 유다는요 이 맏며느리 다말에게 네 고향 아비 집에 친정에 가서 좀 머물고 기다려라. 그 아들 막내가 좀 장성하면 막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만 끝까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말의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죠. 형님이 결혼했는데 그분과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둘째 오나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형수님 때문에 형님이 돌아갔다. 또는 형수님이 매우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을 데리고 물고 온 여자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이제 막내만 남아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유다의 마음에 그 시아버지의 마음에 혹시 저 맏며느리 때문에 막내 이 셀라까지도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상식적인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맏며느리에게 대를 잇게 해주지 않고 있는 이 시아버지. 오늘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이 되었냐면 양들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농사꾼에게 추수하는 날이 행복한 날인 것처럼 양을 오는 목동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큰 행사고 축제 같은 날입니다. 오늘 유다에게 속해 있던 양떼들을 오늘 데리고서 오늘 딥나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딥나는 맏며느리가 내려가 있는 친정집, 고향집입니다. 그 딥나에 시아버지가 양떼 털을 거두려 깎으러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서 오늘 다말이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오늘 일을 진행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도 참 문제입니다. 자기 아내를 잃고 그 마음을 위로한 후에 양떼를 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길가에 있는 이 창녀인 줄 알고도 이 여인에게 자기의 그런 욕정을 풀려고 하는 이 모습들 보면서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축복을 받는 그 라인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그 여인네와 흥정을 했고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오늘 그 증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건네주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며느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이 유다,
유다의 행한 행적과 이 다말 며느리가 행한 행적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악한 일인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여인인 이 다말을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이나 돈을 얻고자 이 여자가 시아버지와 이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 동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소속되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그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혈통으로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정리되는 교훈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아시고 귀히 여기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의 귀한 족장의 삶을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결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추악한 삶을 보였고 그 일로 통하여 이 일이 오늘 증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풍성한 양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 이제 내가 양털을 깎고 오늘 추수할 때처럼 즐겨야겠으니 내가 저 여인네와 함께 즐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수고한 것들이 잘 돼서 거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고생했으니 이제 한번 놀아보자 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유다와 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요, 뭔가 거두고 뭔가 유익을 얻고 큰 귀한 성공을 얻었을 때에는요, 유다와 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나오셔야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성공은 내가 이룬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당대의 부자로 명성을 이어가는 것과 권세가로 이어가는 것과 권력가로 이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말처럼 그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걸,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 대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이 축복의 기회와 환경들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대대로 내가 내 자식들과 내 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된 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하늘에 약속된 소망의 길이 내 후손대까지 영원토록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말씀, 아버지 때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히 지키고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살라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다말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고, 이 가문이 자손이 끊겨서는 안 된다. 이 자손이 더 많아지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 그 증보조 할아버지 때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이루심이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함이 다말에게는 가득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비명공사하자 셋째마저도 그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들, 그 약속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때 주신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상과 꿈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너의 가문과 너의 가족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간직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모든 실수와 죄악은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는요, 완전 범죄를 꿈꾸려 해도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아무리 숨기고 남의 모든 것 같이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 자신 앞에 내 부끄러운 것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도 며느리 앞에 그 증거물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8장 26절에 이제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이 몹쓸 짓을 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더 큰 잘못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보다 더 추악하고 잘못된 행위를 내가 그 앞에 행했다라고 유다가 며느리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질까 오늘 초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다말도 윤리적으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적을 살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의 손길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실수와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복받을 권리가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의롭게 칭찬드리며 존경받으며 살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셨고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은 성취를 위해 달려가지만 여러분 행복은 이미 많이 주신 것들에 의해서 행복은 누려지는 겁니다.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행복을 누릴 때는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드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더 그렇게 벌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부족하다, 못마땅하다, 없다, 불평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갑갑해하시고 낭망하십니까?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죽어나 살아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로다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진 백성된 자의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으로부터 좀 에피소드 이야기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 이야기인데 캐나다에 사는 어떤 청년이 생활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구하려고 집에서 대대적부터 내려오는 고물 그 장총, 흰 라이플 총을 들고서
은행을 텁니다. 은행 강도 짓을 하지요. 돈이 좀 급하게 필요했는데 이 청년이 그만 그 은행 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은행 강도의 행장으로 잡힌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총을 증거물로 채택했는데 증거물로 채택된 총을 바라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다 얘기합니다. 이 총의 가치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클래식 앤틱 총인데 이것이 15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총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15만 불이면 1억 8천? 그 정도 되는 그런 총을 그 집에 자기가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궁해서 그 총의 가치를 몰라서 그 강도짓을 하다가 은행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가 그 가치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꽤 괜찮은 남편을 주셨고요. 꽤 괜찮은 우리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도 아예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요. 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의 가치, 가까운 소중한 가족들, 구원의 선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무리 다 가졌어도 아무리 다 누렸어도 업적이 많고 뛰어나도 여러분 구원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이 약속된 자와 지옥으로 갈 인생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와 아닌 자,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인생의 가치를 가진 자로 여기시며 오늘도 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